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대하는 모습과 그들을 부르는 호칭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종교가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일을 대하는 신자들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이죠. 이제 끝나는가 보다 하고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조금만 힘을 내자라고 하면서 위로받는 그 은혜로운 단어 끝으로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이렇게 그의 서신을 끝낼 것처럼 끝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 다루었던 분량만큼이나 많은 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편지를 연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사도가 사실은 여기 이 2장 이제 3장 이 1절에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곧 편지를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끝으로 하면서 이제 거의 끝부분에 도달해서 편지를 마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소위 추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3장과 4장에서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이유를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그 출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얘기하다가 다시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3장 1절의 주제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이제 끝나려고 끝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추가적으로 더 덧붙일 내용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 3장과 4절까지 하고 다시 3장 1절로 돌아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편지를 끝내려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다룬 것보다 더 긴 내용을 추신의 성격으로 3장과 4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위로할 필요가 있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왔듯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심하게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 내 상황을 인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원리들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거는 자신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든지 아니면 죽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나면서도 살폈지만 정말 여기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면서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 사도가 누리는 이 자유함, 이게 진짜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이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사도가 누리게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또 자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동기로 밖에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그 잘못된 형제들의 문제, 그것도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또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핍박의 문제, 또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허영의 문제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와 영광을 취하신 것을 본받으면 그런 상황, 교회가 분열되고 막 서로 그룹을 나눠서 찢어지고 그렇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밝혔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핀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다루어왔던 이 문제들을 내가 계속 내가 처한 상황들, 그리고 너희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문제를 내가 지금까지 다루어 왔는데 말이 나온 김에, 내치는 김에 계속해서 더 할 필요를 느껴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될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그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문제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시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 중심 주제로 돌아가기 위해서 화제를 전환하는 것처럼 사도는 여기서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다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이 중심 주제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들의 생각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끝으로 오라가는 말을 사용해서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그렇게 그들의 시각을 다시금 그가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그 주제로 그렇게 전환시키면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형제들로 부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도의 이 명령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떤 명령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봐야 될 세 가지 질문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를 하나 다루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가? 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루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그는 이렇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약간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할 때 무엇인가 우리의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거나 또는 바라는 것 이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인해서 그 상황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할 때는 약간의 어떤 수동적인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뻐한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을 떠올리기보다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우리들의 경험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그런 우리의 통상적인 경험과는 배치되게 기뻐해라 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가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그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삶의 경험 속에서 축적된 것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우리 외부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말하는 또 사도가 처한 그런 상황들, 빌립보 성도들이 처한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저 이를 앙다물고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쯤으로 인식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그런 통상적인 우리의 경험과 상충되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곳에는 동의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참된 기쁨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찬송을 수십 번을 반복해서 찬송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도가 말하고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을 이런 식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자극해서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릇된 가르침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기 쉬운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첩경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것들은 세상에서도 약물을 마약을 하거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약물을 취해서 현실을 외면해서 잠시 근심 걱정거리를 잊어버리고 그 약물이 주는 환각 증세에 취해서 잠시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려고 시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도가 말하는 기쁨은 그런 성격의 기쁨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이 기쁨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또 실제로는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하는 것도 사도가 말하는 기쁨이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는 무엇인가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을 맞추어서 그렇게 억지로 기쁨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여기서 말하는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거룩함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사도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이 기쁨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어떤 프로그램된 로봇과 같이 이런 어떤 자극을 주면 어떤 기쁨을 웃고 하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 그런 로봇과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나 또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사도가 말하는 참된 기쁨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참된 기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신분을 깨닫는 데서 따라 나오는 자연스러운 기쁨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 사도가 말하는 기쁨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 기쁨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기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 원천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데서 따라 나오는 부산물이 사도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사도가 말하는 그런 종류의 기쁨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특권과 영광스러움과 그것의 확실함을 아는 것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앞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성격의 기쁨을 계속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데서 오는 기쁨, 이게 사도가 말하는 기쁨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 그 자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원천을 우리가 취하고 알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성격의 기쁨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그런 성격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는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답이 있다라면 성경이 그렇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것에 순종해야 될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서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를 통해 구원해내신 이 구원의 경륜을 베푸신 목적을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자신들을 대적한 원수들을 위해서 율법의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구원, 또 그 원수들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얻으신 의와 영생의 선물을 그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즉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우울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영광을 훼손하게 되는 훼손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채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더 나아가서 그런 구원의 기쁨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자신이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인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돌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영광을 인해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힘껏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생각할 때도,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보이는 그런 현실들을 인해서 그렇게 삶의 목적을 찾기도 하고 또는 삶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삶 이상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느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통해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우울하고 막 그런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는 크게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이렇게 우울하고 어떤 우왕좌왕하고 어떤 삶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정말 많은 시대가 요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의 지배적인 시선은 요즘 같은 시국에 꼭 그렇게 교회를 가야만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가고 예배를 하고 주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삶의 그런 능력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다시금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이것이 정말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런 기쁨이 있고 행복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을 얼마나 기쁨으로 또 능률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내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면이 이런 기쁨과 행복한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 싶은 그런 일들을 해내는 일들을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것은 고스란히 적용되는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단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모든 삶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삶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되고 놀라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지? 전에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인해서 늘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나였는데 그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또 그런 상황을 인해서 내가 우울하고 침체된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어떤 삶의 의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능히 해내는 그런 자신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우리 안에 구원으로 말미암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을 때 그전에는 그렇게도 우리 자신의 삶을 갉아먹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져야 될 여러 가지 삶의 짐들을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삶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이외의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시험이에요. 즉 그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험거리예요.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슬픈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무겁고 벅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도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 이 막막함을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동일한 상황인데, 동일한 환경인데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정반대 시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도 그런 어떤 능력의 차원에서도, 능력의 문제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삶의 위기들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상처를 받아서 삶의 발걸음을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게 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자존심과 결부된 일로 인해서 낙심되고 상처를 받을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우리가 경우도 앞에서 살핀 대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그냥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못 전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았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게 삶의 전부였어요.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상황이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그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는 그런 상황을 인해서 낙심하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자신은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심지어 그들이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존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꼭 자신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은 거기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는데 왜 그들이 주의 일을 하려다가 이렇게 다툼과 그런 허영으로 인한 분열이 발생을 했는가? 왜 그들은 그렇게 헛된 영광을 취하려고 했는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받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험에 대한 치유책은 자신을 잊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신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낙심되고 또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서 건질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 오는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핀 것처럼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인해서 크게 낙심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염려와 사도를 향한 염려와 낙심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느냐면 주님을 섬기는 일까지도,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는 것까지도 포기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이 그들에게 가보나 또 가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의 변화를 인해서 낙심하고 때로는 실족을 할 위험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어떤 잘못된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떤 떠나거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막 아예 이제 막 그 복음을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자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이 될 경우에 우리가 그런 사람의 어떤 변화를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까지도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적인 그런 것에서 오는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기쁨만이 우리를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그게 뭐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다양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그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나 슬프게도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우리가 기쁨을 주었던 그 순수함과 그 정도를 언제나 유지한 채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 우리만 홀로 남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우리를 떠나가서 우리가 홀로 남게 되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홀로 남게 되든지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홀로 남게 되는 그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우리 주님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 혼자 남겨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이 다 떠나가 흩어져 버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끝맺지 않으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사람들도 모두 떠나고 홀로 남아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모든 사람들, 일들로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떠나고 우리가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기쁨이 이렇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떠나가게 될 그 변화하는 것들 안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의 기쁨도 가두어 둘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모욕을 줄 수는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런 세상도 도무지 손을 댈 수도 없고 그래서 빼앗을 수도 없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안전하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바로 그 기쁨이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인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명령이고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고 오직 그 기쁨만이 우리에게 안전한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펴온 내용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답을 제시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또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의 기쁨이 우리 자신에게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기독교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들까지 배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쁨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인해서 그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선물들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선물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것을, 선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선물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싸매고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힘껏 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과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자녀이든지 뭐 승진이든지 어떤 성취든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끽하는 것, 그게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선물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예가 있다라면 아브라함이 불시험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불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그거를 거부의 학교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도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더 온전한 방식으로 이삭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삭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온전한 방식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적극적인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그분의 인격에 드러난 그분의 영광의 탁월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탁월함이 주는 그 달콤함을 자주 묵상하고 누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의 완전함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나타난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온유함과 완전함과 신실함 등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한 가지 적극적인 비결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자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이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아무런 막힘이 없이 완전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주 안에서의 기쁨은 어느 날은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그것이 있는지조차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연약하게 겨우 정말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주님과 떨어질 일이 없을 그 날에는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일이 없게 됩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에게 이 기쁨이 찾아오기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고 또 하실 일들을 자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주님을 자주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잦아졌던 기쁨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최고의 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능력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삶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으로 얻어지는 기쁨도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우리를 속인 채로 기뻐한 척하는 그런 기쁨도 아님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부산물이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며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며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자주 묵상하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또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주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져야 될 삶이 너무나 무겁게만 다가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더 이상 꾸려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면 사도가 전해준 이 비결을 좇아서 다시금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도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들, 정말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